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어떤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전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죠. 헌금함, 이방인 뜰에 배치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짧지만은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정말 부자보다 헌금을 많이 넣었을까요? 많이 넣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이요.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네, 지금은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다고 합니까? 두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렙돈은 그 당시 화폐의 단위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50원, 그러니까 1,500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요즘에 밥 한 끼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굉장히 거의 좋은 데네요. 8,000원이면 이 동네에 8,000원짜리가 없어요. 여기. 예, 더 10,000원 이상이 넘고, 예, 10,000원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은 진짜 작은 돈이죠, 그죠? 그 당시에도 작지만 지금도 이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작은 돈은 또 아니에요. 예, 뭐 차를 타고 어딘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렙돈입니다. 렙돈. 그래서 지금 하루 일당이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시급 얼마죠? 시급? 네, 저는 전혀 관심이 없군요. 시급이 얼마인지.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다 받으시군요. 1,300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냥 10,00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이제 8시간 근무한다면 한 8만 원이죠. 이 8만 원을 1데나리온 가치로 환산하면 이제 이거를 128로 나누면 렙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50원이 1렙돈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면 정확히 1,250원이죠. 예. 맞나요? 왜 저를 이렇게 자신감 없게 만드는 거죠? 1,250원이에요. 한번 렙돈의 실물 사진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우리 영상을 보시면 손가락,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손가락 여기 마디죠, 마디를 살짝 가릴 만한 크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10원짜리, 요즘에 나온 10원짜리, 옛날 1원짜리보다 더 작은 금액이 이 렙돈입니다, 렙돈. 예. 너무 작죠, 그죠? 예. 그 렙돈을 이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에 넣었어요. 자, 여러분 우측에 보면 헌금함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헌금함이? 밑에 그 나무로 이렇게 짜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팔처럼 보이는 게 보입니까? 사진에? 보여요? 예. 거의 그거는 이제 약간 동으로 돼 있어서 이제 동전을 딱 헌금 넣으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네,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투르륵 하면서 톡 떨어지겠죠, 그 나무 상자로. 자, 그러면 가벼운 거를 넣으면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예, 이게 소리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투르륵 하면서 딱 들어지거나 아니면 좀 무거운 은화나 이런 것들을 내면, 무거운 돈을 내면 어떻게 할까요? 통 하면서 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과부보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나팔, 그 관처럼 넣은 곳에 헌금을 넣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있는 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헌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과부가 드린 헌금과 부자가 드린 헌금을 비교하더라도 사실은 누가 더 헌금을 더 많이 냈다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헌금을 더 많이 내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이 넣은 것을 더 많이 넣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누구랑 비교합니까? 부자랑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부자랑 비교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풍족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 부자죠, 부자. 그죠?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뭐 했어요? 헌금을 넣었대요. 자, 근데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자들도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된다라고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안 그러면 부자들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기 전까지 계속 비교하지 않을까요? 계속 비교하지 않겠어요? 누가 넣더라도,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넣더라도, 야, 이 사람이 다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계속 비교하면 여러분 아마 그 근처에 이 얘기를 들었던 부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삼가하라,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서기관에 대해서 삼가하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그 앞절을 보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서기관 많이 들어봤죠?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 옆에 누가 항상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로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어요. 그죠? 서기관은 좀 예수님에게 뭐예요? 환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대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원래 서기관들은 원래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서기관이 누구냐면 에스라 아십니까? 에스라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또 다윗 왕 옆에 서기관이 있었는데 스와라는 사람이 서기관으로 옆에 일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는 셈나라는 사람이 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기록하고 그 왕국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성경을 필사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요시아 때는 사반이라는 사람이 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구약에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신약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그래서 서기관들은 원래 제사장과 같이 특별한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직분이에요, 서기관이요. 그래서 서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필사도 하지만 이제 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조언하면서 또 삶의 문제들을 율법에 적용해서 도와주는 바로 헌신자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모든 삶의 문제를 율법에 맞춰서 적용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가르치는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또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줬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삶에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서기관들도요, 삶은 풍요롭지 않았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과부들이 어떤 재산을 상속받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았을까요? 과부들이?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그렇죠.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재산 문제를 상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부들은 서기관들에게 아예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를 다 맡겼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일부의 서기관들이 그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삼켰대요. 그러니까 과부는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삼킨 거예요?
네, 서기관이 그냥 완전히 다 횡령을 한 거죠. 그 중간에서. 예. 모든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들까지의 재산까지도 다 삼킨 거예요.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딱 한 명만 내가 삼켜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왜 많이 삼켜야 되겠다 하면서 다 삼켰겠습니까? 예?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서기관일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자기의 경건함을 일부러 보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거리에서 서서 길게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옷도 긴 옷을 입고 기도했죠. 자, 그 말씀이 20장 4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음에 가난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서기관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기도일까요? 예? 경건한 모습을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주의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야, 이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성전에 또 보니까 부자간의 헌금보다 2렙돈을 낸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더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 이 과부라고 했는데 후반절에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죠, 그죠?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예요. 여러분 앞에서 원래 3절에서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할 때는 이 가난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그냥 빈곤한 상태, 그러니까 현재 겉보기에도 가난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외모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좀 약간 가난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이때 가난한 과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좀 되게 가난해 보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할 때 이 가난이란 단어, 여기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중에라고 번역된 이 가난이란 단어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한글로 번역은 똑같은 가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 거의 과부가 실제 처한 현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휘스테레시스라는 단어 쓰는데 완전히 생존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결핍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성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가난하지만 그렇게 가난하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저는 가난하게 보입니까? 부하게 보입니까? 부하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믿음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가난해 보이는데 또 그 가난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그 모습만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게 정말 막 나누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 2렙돈 낸 사람은 진짜 그 삶이 그게 마지막인 거야. 이 2렙돈의 이 헌금이 그 과부 그 여인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걸 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떤 상태에서 헌금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그 가난함 정도 그 형편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셨으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렛돈을 내기 전부터 그 과부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모든 사정을 모두 알고 우리의 그 내면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지 어떻게 나온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시간이 풍족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뭐 7시 반이라는 시간은 내가 뭐 직장에서 아니면 집에도 못 들리고 오는 사람분도 있고 또 다른 내가 해야 될 걸 뒤로 미루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 형편 가운데 정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 자리에 왔죠. 예. 어떤 마음으로 온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인지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도 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먹고 살아야 할 생활비를 전부 드린 것 이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생활비로 번역된 이 원어도요, 원래는 이 단어의 뜻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에요.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의 생존을 알 수 없는 그 극심한 가난 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성전에 나와서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가난한 과부죠.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단순히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불편하고 그냥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결국 사망에 이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 시간이 풍족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풍족한 가운데 헌금한 부자들은 무슨 죄예요? 이 가난한 과부나 비교 당하는데 이 무슨 죄예요 지금 이게? 물론 여러분 이 풍족한 가운데 헌금한 부자들은 자신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금을 냈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없는데도 그 가난한 중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냥 목숨을 드린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의 그 액수로 본다면 두렙돈 너무나 작죠. 형편없죠.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드린 헌금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 삶을 본다면 자신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믿음으로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도원이 안양 갈매산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여기 기도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거기 기도원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예배 때마다 북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너무나 가난해서, 그 당시에 너무나 가난해서 뭐 재능도 없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무작정 올라간 곳이 기도원이었는데 거기가 이 초창기 그 안양 갈매산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 예배마다 거기 있는 이제 목사님, 야 너는 북이나 쳐라. 해가지고 북을 쳤다는 거야 그때야. 예. 북을 그냥 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북 치는 일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되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북 치는 거. 물론
저 같으면 북도 못 칠 거예요. 아마 박자를 잘 못 맞춰가지고. 북을 정말 어떻게 보면 두랩돈 같은 그런 걸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북 치는 그분이 그 손이 어떻게 뭐가 됐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 신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매산 원장까지도 하시고, 제가 그 목사님을 신학교 초창기에 만나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뭘까요? 야, 너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야 돼 라고 헌금을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려야 된다라는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헌금하는 마음의 자세, 헌금할 때는 정말 나의 것들을 다 드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누구의 가산을 삼켰다고 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그러니까 과부가, 물론 어떻게 해요? 과부가 서기관한테 맡겼는지 알면,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의 그런 재산들을 누구한테 먼저 맡겼을까요? 서기관한테 맡기고 의지해서 이걸 관리해달라고 아마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이 그 가산을 다 삼켜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 거죠. 여기서 그 두랩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것은 현재만 넣은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가 생기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그냥 매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과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중에 놓여 있지 않도록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서기관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부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팔관처럼 생긴 그 헌금함에 많이 떨어뜨려서 자신이 드린 그 헌금을 자랑하기 전에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두랩돈이 떨어지는 것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과부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신다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가난한 과부가 없도록 하는 게 또 하나님께서 부자로 세우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과부와 비교된 부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그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켜서 자신의 삶만 풍족하게 만든 그 서기관들도 이 부자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만을 풍족하게 하려는 이 서기관 같은 부자에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그 풍족함을 위해서 풍족하게 하려는 그런 서기관 같은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정말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비, 나의 삶을 전부 드리는 드린 그 가난한 과부처럼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에 가깝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막 유창하게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지만 정말 그 사랑이 없이 자기의 풍족함만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반면 가난한 중에도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요. 내가 없지만은 내가 이 생활비 전부,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형편과 성편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가난한 중에서도 생활비를 전부 드린 그런 가난한 과부처럼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사랑을 나는 전혀 잘 받지 못했다라는 분은 따로 3층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뭐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있었죠. 왜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죠. 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언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전부를, 이 가난한 중에도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렛돈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 드린 이 두렛돈이 단순히